우리 21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가득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론 이제 예배에 대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지금 3항부터 제가 가졌는데 1항, 2항의 내용은 1항은 이제 사람은 이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그런데 본성적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예배를 해야 된다. 라는 게 1항의 내용이고 2항의 내용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통로, 중보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만 중보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중보자가 되신다. 라는 것이 2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3항의 내용으로 오면 예배 중에서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따로 떼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항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신다.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중보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내용이 있었고 4항에서는 이제 조금 실제적인 우리가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뭘 구해야 되냐 이랬을 때 기도할 때는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또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조금 부족해서 제가 가지고 왔던 게 이제 대결의 문답의 이제 질문이었죠. 제가 좀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이것을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가 읽었었는데 우리 한번 오늘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 그러니까 교회의 평안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런 걸 순서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정한 부분이거든요. 교회를 위하여서, 위정자들과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중요도의 차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또 들어가야 할 대상자가 누군가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게 이겁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 그 예배의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는 성경을 읽는 것.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인 예배 때에 설교자가 말씀을 미리 읽는 것은 그냥 본문 확인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설교가 바른 설교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른 설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설교자가 정말 바르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열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려고 정말 순전한 설교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진짜 항상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도 긴장하지만 와서 설교 준비할 때도 좀 이 점이 항상 좀 긴장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순전한 설교는 목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예배적으로 봤을 때 바른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 듣는 사람도 설교를 제대로 들어낼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제대로 듣는 경청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 예배하게 대해서 한번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의를 하러 오셨던 목사님께서 그 좀 이제 이 목사님이 좀 설교가 좋기로 조금 유명하셔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좀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오게 된 분들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막 무조건 받아주진 않고 이제 한 번씩 어쨌든 받아보면 새로 오신 분이 예전 교회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죠. 이 말씀이 좋아서 왔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전 교회는 그런 말씀이 조금은 아쉬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때 설교를 잘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옮겨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옮겨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가 안 좋아서 내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도 하고 설교도 잘 안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가자,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교회를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옮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새로 옮긴 교회에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설교를 잘 듣나? 생각보다 설교가 잘 못 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태도가 이미 다 이렇게 망가뜨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설교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청중만의 문제도 아니고,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듣는 청중은 설교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아쉽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전해진다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정말 집중하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좀 아쉬운 부분 있는 교회에서 설교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좀 확신을 하고 네. 아무튼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살폈었고, 그리고 이제 시편을 노래하는 거, 그냥 찬양이라고 안 하고 시편을 노래했다는 거는 찬양에 있어서도 좀 분별이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례도 사실 이제 통상적인 보편적인 예배 요소라는 것을 좀 기억하여서 좀 다른, 그러니까 이벤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소에도 좀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좀 특별한 예배 요소들도 있다고 했죠. 예배가 있다고 했죠. 이제 맹세와 서약, 그리고 엄숙한 금식, 그리고 감사, 그러니까 절기 때 한 번씩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항으로 오면 6항의 내용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소.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는 사실 틀린 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그 시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음 시대에는 기도나 그 외 다른 어떠한 예배 요소가 특정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거나 그것을 향하여 시행하도록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욱 용납하시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별한 그 장소가 더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성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정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거나, 이 부분은 분명 로마 천주교를 향한 좀 비판일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도 이슬람을 좀 겨냥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예루살렘 못 가봤을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예배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다른 성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고리우스라는 옛날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었던 사람입니다. 590년에 로마의 교황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황에 딱 부임한 590년을 기점으로 중세 시대를 시작,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독교적으로 중세 시대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점점 타락했고 점점 부패했고 그런 시대를 이제 중세 시대라는데, 그 시작점이 저 사람을 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좀 약간 비난하는 그 외식적인 그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관습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성물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물건, 성화, 그림들을 이용해서 뭔가 예배를 하면 훨씬 뭔가 은혜롭다 라는 걸 가르쳤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저 사람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성지순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마에 있고 또 이제 또는 콘스탄티노플 이쪽이 이제 수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꼭 한번 갔다 와야 된다. 그래 해야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한 은혜고, 또 이게 더 나중에 어떻게 타락합니까? 우리가 면죄부라고 자주 불리는 면벌부라고 있지요. 연옥에서의 벌이 감해지는 것, 성지순례하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잘못된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점점 쌓이다가 나중에 십자군 전쟁까지도 결국 성지순례 문제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천주교가 이런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고,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때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절대. 그런데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무엇이 또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되겠습니까? 공예배가 또 약간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해버리면 당연히 공예배가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잘못 받으면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나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우리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매일 각 가정에서 혹은 각자가 홀로 은밀히 예배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삶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섭리로 요구하실 때는 공적인 모임 속에서 더욱 엄숙하게 예배해야 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세워져 있는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공예배, 성경적으로 세워진 그 공예배는 우리가 더욱 엄숙하게 예배해야 하며, 경솔하게나 고의로 이 모임을 등한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뭐 생각하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아주 엄숙하게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우리가 더욱 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할 때, 물론 딱 하나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모여서 자주 놀고 자주 교제하며 뭐 이 정도의 의미를 떠나서 일단은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배하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7항의 내용을 가보면 7항의 내용부터는 이제 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해 정해진 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길어서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빨간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자만 시작.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본성의 법이다. 왜 본성의 법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맞죠? 이제 주일, 안식일에서 예배하는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일주일 하루는 구별됩니다. 어떤 날로 써요? 쉬는 날로 구별되죠. 이거는 세상도 이미 모두가 다 합의 본 그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요즘에 계속 주 5일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주 6일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하루는 반드시 쉬는 날로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본성적 쉬는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드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명확하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명령으로서 같이 읽겠습니다. 7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하게 지정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 이런 얘기할 때 특별히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개념은 그겁니다. 하나는 안식이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따로 가지도 않고 각자도 뭐 이렇게 잘 섞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로서 주신 날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히 구별시키는 날. 거룩히 하나님께서 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또 정말 거룩히 구별된 날로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일의 첫날로 바뀌었다. 네, 이 부분도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왜 그러면 마지막 날이 첫날로 바뀌었느냐에 대한 답은 사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성경에서도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첫날로 조금씩 모이는 날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떡을 뗐다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성찬. 그때는 주일마다 성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리고 이때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환상을 본 날도 주의 날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로 지칭을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주의 날이라는 것이 모이는 날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첫째 날에 함께 모여서 헌금을 거두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시대에도 헌금을 하고 그걸로 구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도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추정하는 하기로는 추정입니다. 하기로는 이렇게 교리적인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나중에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는 개념으로서 이제 기다리는 측면에서 마지막 날에 그 완전한 안식을 상징하는 그 안식일이 위치하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시작되어서 완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이제 완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의 첫날을 안식일 개념을 넣어서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이게 맞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에서 이 날은 주의 날로 불리며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기에 안식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좀 너무 단순화시킨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율법에서 지키던 것처럼 주일을 지킬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현재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사실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나 대화를 나눌 때 주일과 안식일을 섞어서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안식교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억지로 이제 안식일이란 말 안 쓰려고 하는데 그 안식교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제 좀 프리하게 자유롭게 썼을 건데 사실 그 전에까지는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오늘 책을 보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안식교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문제 가지고 다툼도 없었다. 고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잘못된 거다 이를 하는 바람에 우리도 막 헷갈려가지고 안식이라는 말 억지로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장에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예배 드리는 날로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거룩하게. 우리가 스스로 이건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거룩한 날로, 진짜 이 날은 내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날로 우리가 좀 구별되어서 보내고 있는지. 물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도 굉장한 구별이긴 한데 우리가 그 날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날의 사람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그 감각을 좀 우리가 좀 마음에서부터 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좀 달려야 되는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후에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후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날을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 제4계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건 일단은 모든 사람이 그날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일단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다 행하여 놓아야, 다 끝내 놓아야 그 뒤에 아들도 딸도 남종도 여종도 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안 끝내 놓은 일들이 있어 버리면 누군가는, 특히 뭐 종들이 되겠죠. 주로 종들은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일을 잘 끝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보내야 우리가 안식일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많이 고생한 사람이 평안함을 더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안식일을 온전히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서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중에 정말 열심히 일하여서 끝낼 거 진짜 다 끝내놓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업무들과 오락에 관한 그들 자신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중지하고 온전히를 거룩하게 안식해야 한다. 세상적인 업무가 남아있으면 계속 맞죠, 마음이 또 그쪽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했죠. 저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오락실 사장님이셨거든요. 잠깐 오락실 하셨는데 전 정말 게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못하니까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래서 게임을 시작은 하는데 중독까지는 잘 안 되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그나마 게임을 가장 많이 한번 오래 해봤던 게 예전에 축구 게임 중에 피파 온라인 축구 게임을 정말 한 2달 정도, 그것도 그래 해봤자 이제 한 2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3학년인가 했는데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동생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가면 이벤트에서 좋은 카드를 하나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가가지고 항상 이제 거의 매일 2시간씩을 항상 게임을 했던 것 같은데, PC방에서. 그래 하니까 그 사이 와중에 뭐 주일이든 그 사이 와중에 SFC 모임하면서 경건회를 가지든 눈만 감으면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몸으로 하는 축구공은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손가락으로 하는 그 공은 너무 어찌나 재밌는지 막. 그래서 평상시에 막 구경하기 힘든 뭐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다 우리 편에 돼 있고 막, 그 사람 공만 차면 들어가고 하니까 막. 근데 진짜 정말 잠시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뭐 사실 짧은 순간이긴 했지만, 와, 그렇게 뭔가가 다른데 마음을 참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예배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즐기는 것이든 아니면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이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지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그리고 필수적인 일과 자비를 수행하는 데에 모든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로 사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필수적인 일과 자비를 수행하는 데에 모든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잠깐 있지요. 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떤 일입니까?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먹는, 지나가다 이삭을 뜯어먹는, 그게 안식일이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안식일 수학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다윗 때에도 배가 고픈 자들이 제사상에 올려놓은 떡을 먹지 않았느냐.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인데 일반 사람들도 먹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 때문에
그 11일 겁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을 고쳐주시니까. 아니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왜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느냐? 그게 또 11일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냐? 너희는 오히려 죽이는 거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일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 나라 여건상 필수적인 일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에 자주는 못 오지만 우리 의사하는 그 신혼부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남편이 와서 저하고 얘기 좀 했는데, 작년에 제 기억에 맞다면 진짜 작년에 52주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진짜 한 번 안 와서 저는 얘들 교회를 떠났나 했는데, 근데 또 헌금 명단이 계속 있는 거 보면서, 근데 올해 조금 왔는데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3주 중에 2주가 당직이었다고 합니다. 주의가 다. 너무 작년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너무나 어쨌든 좀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과에 의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4년째 막내라고 합니다. 그 과에서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얘들이. 그래서 당직 아니면 어느 날 일요일이 당직, 아니면 토요일 당직, 월요일 당직. 그래가지고 진짜 오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하지 뭐 이해한다. 근데 실제로 당직이 주일에 있는 직업들이 분명히 있지요. 군인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생각해 보면 필수적인 일은 그날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주일에 봉사하는 것도 다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 교회에서 사자였던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을 섬김 주일로 따로 지켰던 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후 예배 때 구역마다 한 섬길 집을 선정을 해놓습니다. 미리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구역마다 그 주 오후 예배는 그 집에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이제 좀 어른들은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리고 저도 이제 청년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가가지고 좀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할머니 한 분, 그래 그런 것도 했었는데, 어쨌든 주일에 우리가 예배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진짜 좀 자비를 베푸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좀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그냥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살핀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좀 지금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또 예배의 모습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주일날 아침부터 이제 준비하는 게 주일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의 그 일상에서의 삶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것부터가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여서,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시되, 특별히 또 공예배를 특별하게 여겨서 좀 마음으로 또 몸으로 또 잘 준비하여서 온전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